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의 27번째 강해로 회개하지 않는 교회라는 주제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의 미혹, 거짓된 이교의 가르침에 빠진 중세교회는 정치 권력과 야합한 결과로 타락하여 도덕적인 부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치명적인 중병에 걸린 것을 침상에 던지다 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여기에 언급된 침상은 헬라어로 클리네로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고통과 질병의 병상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음행뿐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 역시 유혹에 빠져 타락한 마음에서 오는 문제일 뿐 아니라 몸에도 심각한 질병을 일으켜 병상에 눕게 하며 이는 사람들이 죄된 길을 선택한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처럼 죄가 무섭게 퍼져나가면서 마치 전염병 환자들의 병동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적 질병과 육체의 질병, 특히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들이 이 세상을 사람과 동물의 괴로운 신음소리로 그득하게 하며 절망과 탄식이 그치지 않게 합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결국 선지자 엘리야의 선고대로 아합 왕은 전사했으며 왕조를 뒤엎은 예후의 이 말 직후 이세벨은 왕궁 창문에서 떠밀려 떨어져 온몸이 부서져 죽었고 바알신 숭배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과 연합하면 일시적으로 쾌락을 즐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빛에 날아드는 불나방같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쾌락의 유혹에 이끌려 사탄의 먹이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공언하는 교회들마저 말씀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며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를 가슴 아파하며 타락한 교회 곧 바벨론 안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온 마음과 시간과 재산을 바쳐 진리를 전하는 분들이 마지막 남은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편지에서 육체적,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음녀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음녀, 바벨론에 미혹된 자들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현대 바벨론의 거짓된 온갖 교리와 가르침에 세뇌되어 잠자고 있는 신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어나 진리대로 따르기를 강권하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세벨의 음행으로 낳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신 대로 아합의 아들 70명이 단칼에 몰살되어 왕조의 몰락과 함께 그들의 가문도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서 표상된 것처럼 마지막 큰 음녀, 그 바벨론의 사상을 물려받은 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음녀의 자녀가 되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죄인은 다 마귀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끝내 음녀 곧 바벨론의 가르침에 미혹된 채 남아있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사망이 먼저 오게 되며 정신과 육체의 사망이 뒤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로는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가 카톨릭 교회에는 아예 해당되지 않음을 그 편지들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황권은 더 이상 하늘에서 메시지를 줄 대상이 아니며 다만 그 가운데 있는 순진하고 진실한 신자들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는 일만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 경고는 단지 두아디라 시대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도한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경고에 주의하고 영적 음행과 세속화에서 벗어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뜻은 헬라어로 신장을 가리키는 단어로 의지와 감정을 의미하는 표현이며, 마음은 지성과 이성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 그 동기와 마음의 상태, 의지가 어디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눈앞에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이 받은 구원을 잘 간수하고 말씀, 곧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순종하여 그들의 행동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는 것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받지만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할 뿐 아무 능력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움직이는 동력, 곧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보응을 받지 말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적으로 옳다고 인정만 하고 그대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때가 오기만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번쩍 들어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점차 마음이 둔감해지고 그 받은 감화와 깨달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빛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면 진리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바로 그러한 순종하는 자녀들을 주님은 그분의 자녀로 지금 모아드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참된 알곡으로서 창고에 거둬들여질 주님의 남은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